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학교, 또 이 사회, 또 대한민국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단 1분 1초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살쪄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주님이에요. 그리고 참 능력의 주십니다. 능력의 주시예요.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걱정, 염려,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큰 바위 및 안전한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영혼을 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세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예수님께서 숨겨주시고 주 손으로 탁 덮으십니다. 그 덮을 때에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호구에 우리는 이를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십니다. 내 모든 짐,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에 지은 모든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 내 모든 짐을 벗기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여러분,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악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서 여러분의 죄를 다 토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그 다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회개의 힘을 주십니다. 기도의 힘을 주십니다. 말씀 듣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선행과 여러 가지 봉사의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땅, 인생의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그렇죠? 피곤하고 또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메마른 땅을, 이 땅의 메마른 땅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죠. 예수 믿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한 줄기 작은 빛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땅, 메마른 이 땅, 여러분, 간조한 땅, 건건한 땅,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사막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 주변에는 놀라운 가실이 주렁주렁 열리고 또 많은 가지들이 그 뿌리를 땅 밑으로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
물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쫓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늘 우리 주님 인도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습니다. 피곤치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근데 뭐가 피곤해요? 독수리의 날개짐같이 올라갈 것이요. 여러분의 짓된 짐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무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주님, 속죄의 주님, 화평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홀가분하고 깨끗해요.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맑아져야 돼요. 영안이 맑아져야 돼요. 여러분 또 말로써 기도해야 돼요. 입으로써 말로써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정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아 물러나라. 나서라. 소경아 눈을 뜨라. 기머거리의 귀가 열려라. 에바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고 난리 나굼 그러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여러분 그 말씀의 파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또 찬양해야 돼요. 찬양. 유다라는 말의 뜻이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늘 천국에서는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환경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저 북한 저 공산권에서는 큰 성경을 보고 싶어도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전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뜨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십니다.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를 덮는 거예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덮는 거예요. 주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우리를 늘 오늘도 채우십니다. 늘 성령의 감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은 이미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감화를 받습니다.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십니다. 주의 천사가 내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도와줬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우리 주님 오십니다. 다시 재림주로 오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양과 염소로 다 갈려집니다. 염소는 지옥으로 갈 것이요 양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나 일어나 맞이하리.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얼마나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전쟁터에서 내가 죽을 지경에 포로로 잡힐 지경에 포위가 돼가지고 적군의 포위가 돼서 있었을 때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우리 아군이 와가지고 그 적군을 다 사살하고 죽여서 저는 살았어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죽을 뻔했던 내가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저 천국과 천사와 함께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늘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걸 잃어버렸다. 내 은혜를 잃어버렸고 내 찬송을 잃어버렸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코에서 숨이 마지막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죽어가는 사람 얼굴만 봐도 이 사람 천국 가는구나. 지금 하나님 천사가 지금 데리고 오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돈 버는 것부터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ew'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ew'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9, 9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9. 자,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9. 본문은 룻기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2절.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rais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점점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2시 예배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이들도 청년들도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구름대처럼. 여러분, 텅텅 비었던 성전이 아주 뒤에 성도들로 꽉 차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이런 은혜가,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2시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를 건성으로 보고 가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룻기서 2장 1절로 2절 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할렐루야. 아멘. 다 아시다시피 룻기는 각 장별로 1, 2, 3, 4장 각 장별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소설적 구성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연극에서처럼 각 장별로 장면의 전환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추수밭을 주 무대로 전개되는 제2장은요. 룻기의 전개 부분이에요. 디벨롭먼트. 룻기의 전개 부분으로서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2장 1절로 7절의 문단은 룻이 추수밭에 가서 이삭 줍기에 나서는 것과 추수밭에서 보아스와 상면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 8절로부터 16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내용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2장 17절부터 23절에서는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보아스와 만났던 일과 또 보아스가 베푼 호의에 대해 나오미와 대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2장 1절로부터 7절의 문단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추수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러한 룻의 태도는 매사에 시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과 더 나아가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지속적 헌신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이든 한번 결단을 내리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그 결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어려운 일이죠. 룻의 신앙은 주로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순종과 헌신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시모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헌신이 지속적인 것은 룻의 신앙 역시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게 아니라 꾸준한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룻이 이렇게 헌신하는 동안 룻과 나오미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서강이 점점 비치게 됩니다. 추수하는 일꾼을 따라 이삭을 줍던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돼요. 본문은 이처럼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을 우연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은 룻기의 내용 전개상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사건. 룻기 전 편에 흐르는 분위기는 일상사의 배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데요.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역설로 보아야 됩니다. 패러독스. 즉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우연적인 것과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볼 때 필연적인 사건을 대조하여 강조하기 위함이죠.
룻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지만 실상 그것은 룻과 나오미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주일날 또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가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임의로 갔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삶은 겉보기에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든지 우리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거라든지 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라의 태를 연 것도 90세에 사라의 태를 연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한나의 태를 연 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게 없어요. 다음 문단인 2장 8절로부터 16절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따뜻한 호의와 친절이 잘 나타나 있어요.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밭으로 옮겨 다닐 필요 없이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또한 자신의 하인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식사 때 초대해서 먹을 것을 줬어요. 하인들에게 명해서 일부러 보리단에서 이삭을 흘려가지고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단인 2장 17절로부터 23절은 룻이 밭에서 주운 것과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오미에게로 돌아와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호의와 친절을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보아스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는 보아스의 친절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속되어 온 것임을 시사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곧 이미 죽은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들에게 변함없이 호의를 베푼 것과도 같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자기 가문 즉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 부를 자 중에 하나라고 밝히는 것은 문화 기교상 하나의 복선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죠.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그런 지속적인 헌신과 더불어서 이 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경건한 신앙과 성품입니다. 2장 4절은 보아스가 곡식을 베는 일꾼들과 서로 여호와의 복을 비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는 보아스의 룻에 대한 친절이 호감을 느끼는 특정인에 대한 일시적인 친절이 아니라 보아스의 인격과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태도인 걸 시사해 주죠.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것은 율법이 명하고 있는 규정이었어요. 신명기 24장 19절을 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돼. 이 신명기 24장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하면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뭘 그리하면이에요. 뭘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응? 그 다발 그거를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응?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 시대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있는 자들은 더 가지려고 돈을 쌓아두려고 하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나라에 쌓아둘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만몬이고 돈이 신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야.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무조건 된다. 다 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철학이요. 인생관이요. 가치관이에요. 유물론이죠. 공산주의도 유물론, 자본주의도 유물론. 철저한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걸 다 그들은 낭비로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쌓은 재물이 동록이 나고 도둑이 들고 그러면은 다 못 쓰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그냥 피땀을 흘려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그게 자식한테 갑니까? 자식한테 간다 하더라도 그 돈이 온전하지 남아있질 못해요.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그 기업이 몇 대나 이어지겠습니까? 다 없어지는 돈이야. 다 누가 도둑질하고 또 아무도 없으면 국가로 기속이 되고 여러분이 피와 땀을 흘린 거 이 땅에 쌓아두면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재물을 가져갈지 모르는 거예요. 국가가 가져갈 수도 있고 도둑놈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죠?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또 자식들한테 상속 줘도 살 수 있을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 헌납하셔야 돼요. 교회에 헌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근데 그 교회도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목자가 다니는 섬기는 그런 교회여야지. 사이비 목자, 사꾼 목자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 사이비 목자의 배만 채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예산은 모든 헌금은 투명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대접을 받는 거야. 대접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거야.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공평의 원리 아닙니까? 공정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둔다. 먹고 살 정도면 되지요.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돈이 있으면요. 그 이상의 돈이 쌓여도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도 계속 쌓아. 계속.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 돈을 쌓나? 여러분. 그러나 보아스는요. 가난한 과부인 룻에게 단순히 율법적 명령을 소극적으로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나 룻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관점에서 볼 때 역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룻이 결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게 아닌 것처럼 보아스 역시 우연히 룻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룻기를 이해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룻기를 이중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곧 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한 여인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보상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와 동시에 룻이라고 하는 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섭리에 가시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시대에도 경건을 지키던 보아스라는 인물을 당신의 섭리 속에 준비하셔서 룻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룻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필연이 된 거예요. 필연. 인간의 관점에서 우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인 거야, 필연.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그냥 육신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환경만 보고 재물만 보고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것도 신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날라리 신앙, 썬데이 크리스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가 이 영적으로 통하질 않아.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행복,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경건의 작은 불빛을 비추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속사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작은 예수의 빛, 복음의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불빛,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 1절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울레 노미 메유타 레 이삭 이시키포르 하일 민 미시파핫 엘리멜렉 우셰모 보아즈.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있으니 울레 노미 메유타 레 이삭. 있으니로 번역된 레 로미는 사람 이름 노미의 소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레가 접두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다. 나오미의 남편으로 번역된 레 이사흐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레와 그 다음에 남편을 의미하는 명사 이씨와 3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 전미어 아흐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에게 속한 이런 의미예요. 그녀의 남편에게 속한.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메유다를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이 메유다는 알다는 뜻의 동사 야다의 수동형 분사예요. 푸알 분사예요. 푸알 분사.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친척을 가리켜요. 친척. 따라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나오미는 그녀의 남편의 친척 중 한 사람을 가지고 있었다. KJV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Naomi had the kinsman of her husbands. 혈연 관계의 친척을 말하는 다른 단어들이 룻기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카로브와 고엘이에요. 카로브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가까운 사람. 고엘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친척임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장을 처음 시작하는 본문에서 아는 사람이란 정도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그 메유다를 사용한 것은요. 독자들로 하여금 나오미 남편의 친척 중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물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보아스가 나오미 쪽이 아닌 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척이라는 설명은요. 보아스가 고엘의 책임을 질 혈족이라는 사실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려는 저자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2장 1절을 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민 미시파핫
엘리멜렉. 친족으로 번역된 이 미시파트는요, 한 지파로 구성된 그 혈연적, 사회적 단일체 안에서도 보다 좁은 의미에서 같은 조상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가문을 의미해요. 따라서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비록 한 가족 또는 형제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친족 관계였음을 알 수 있어요. 친족 관계. 예를 들어서 뭐 한 형제, 한 가족은 아니지만 뭐 사촌 관계라든지 뭐 이런 가까운 친족 관계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1절에서는 친척을 나타내는 단어로 메유다가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두 단어가 불필요하게 중복된 것처럼 보이므로 중복을 피해서 친족이라는 단어로 한 번만 번역을 했어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본문이 3절 하반절과 하나의 단위로 대꾸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줘요. 즉 1절에 엘리멜렉의 친족은 즉 미시파트 엘리멜렉, 이거는 제3절에 엘리멜렉의 친족, 여기에도 미시파트 엘리멜렉, 이거와 대꾸를 이루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단어 배열로 보여져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임을 강조하는 이러한 문학적인 장치들을 볼 때 보아스를 통해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채워질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갖게 되죠. 강한 기대를 갖게 돼요. 이 장 1절을 봅니다. 유력한 자가 이시기뽀르 하일. 유력한으로 번역된 이 기뽀르 하일에서 이 하일이란 이 단어는 신체적인 힘, 경제적인 능력, 도덕적인 탁월성, 군사적인 힘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이 문맥 속에서 이제 파악이 돼야 돼요. 이 단어가 본문에서처럼 이 끼뽀르와 함께 쓰일 때는 끼뽀르 하일 이렇게 함께 쓰일 때는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임을 나타내요. 따라서 보아스는 단지 돈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도 탁월했던 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를 유력한 재산가로 번역한 이 공동 번역은 너무 제한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재산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일이라는 단어는 3장 11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곳에서는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죠. 결국 저자는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 현숙한 여자, 이 두 사람을 독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보아스에 대한 인물 묘사는요,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2장 1절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셰모 보아즈. 사람 이름으로서 이 보아스는요, 룻기에서만 나와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상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보아스가 나와요. 헬라어 구약성경 번역본인 70인역과 라틴어 구약성경 번역본인 월게이트 역은 보아스를 보오즈로 번역을 했어요. 보오즈. 이것을 다시 히브리어로 바꾸면 보오즈예요. 그 뜻은 뭐냐면 그 안에 힘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힘이 있다. 이처럼 보아스는 이름에서부터 힘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고, 이는 유력한 자라는 이시기뽀르 하일이라는 앞선 그에 대한 인물 묘사와 의미적으로 일맥상통을 하죠. 힘없고 나약한 과부들의 고달픈 삶이 기록된 제1장에 이어서 이제 제2장에서는 이와 대조되는 힘있고 유력한 자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양자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란 표현이 나오죠. 이 보아스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유다 지파의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룻기의 한 축을 이루는 보아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에 등장했던 라합의 아들인 것으로 보아서 이 룻기는 비교적 사사시대 초기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아스가 벌써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어떤 인물이에요? 그 정탐꾼, 12정탐꾼 중에 2명을 기생 라합이 그 숨겨줬잖아요. 숨겨줌으로 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여러분, 바로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그 자손을? 그 본인을? 생명을 구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친척들의, 라합의 친척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벌써.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 가문의 조상이 되고,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에게 복을 주시되 그의 후손 가운데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복까지 주셨던 거죠. 기생이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모압 출신의 룻을 들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룻기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와토멜 룻 함 모아비아 엘로미 엘레카 나 하사드 와 알라코타 바시볼림 아하르 아쉘 에무첸 에나유 와토멜 라 레키비티 2장 2절입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거는 내가 밭으로 가서 이 뜻이에요. 엘레칸나 하사데 나로 가게 하소서로 번역된 이 엘레칸나는요. 가다란 뜻의 동사가 얄라크 동사예요. 얄라크 동사의 미완료 1인칭 공통 단수 권유형의 청원이나 소원을 나타내는 불변어사 나가 결합된 구조인데요. 이 형태는 히브리어에서 예의를 갖춘 요청에 종종 사용되는 것이에요. 본문을 직역하면 원하오니 내가 그 밭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런 히브리식 표현이 굳은 결심을 한 뒤에 그 결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이유는 불변호사 나가 명령형과 함께 쓰이면 바로 앞에 나온 진술의 논리적인 결과나 일반적인 상황의 논리적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레카는 명령형이 아닌 미완료 권유형이므로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나 권위를 갖는 어떤 사람에게 순종과 겸손의 태도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청원을 하는 표현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여요.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종종 나타나죠. 출애굽기 4장 18절, 사무엘하 15장 7절, 신명기 3장 25절. 이렇게 볼 때 본문은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시므에게 공손한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룻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방인의 처지로 어떤 사회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생활을 비관하지 않고 힘든 삶에 당당히 맞서는 강인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저 이민 갔다. 어? 뭐 낯설고 물설고 문화도 틀리고 사람 언어도 틀리는 그 미국에 갔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회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예요. 뭐 의료보험이 돼? 뭐가 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뭐 보호받을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힘든 삶에 당당히 맞서는 강인한 자세, 그걸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이 내게 와서 구제의 손길을 베풀기를 기다리지 않고요.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가난을 타개하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려는 룻의 모습은 참 아름답기까지 하죠. 너무나 멋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요. 뭐 사 먹을 것도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룻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죽고 그래서 먹을 걸 해결해야 되겠다. 끼지를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비하면 여러분의 환경은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내가 좀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무슨 뭐를 걱정하고 합니까? 지금 이 룻을 보세요. 룻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룻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룻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룻과 같은 신앙을 주시고 룻과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셔요 하면서 투정을 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 먼저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지. 복받을 그릇. 복받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순서가 틀리지. 내가 먼저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게 순서예요. 그게 순서라고. 깨끗하게 복받을 그릇을 만든다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장 2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아하라 아쉐레 에무차헨 빼 에나이유. 누구에게로 번역된 빼 에나이유는요, 뭐뭐 아내라는 뜻의 전치사 이 빼와 눈, 아이, 눈이라는 뜻의 명사 아인의 복수 연계형과 남성 3인칭 단수 소유격 전묘 우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문자적으로 그의 눈들 아내라는 의미예요. 이 눈이 복수예요. 그의 우가 이제 히스거든요. 히스. 단수 소유격. 남성 3인칭 단수 소유격. 영어로는 히스예요. 히스. 그의 눈들 안에 빼 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입으면으로 번역된 이 에무차는요 발견하다 find 이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 마차의 미완료 1인칭 단수형이에요. 미완료 1인칭 단수형이다.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I find 영어로. 따라서 마차 헨 때 NIU 구문은요. 내가 발견하다. 뭐를 발견하느냐?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다. 호의를 발견하다. 즉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다는 뜻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끄는 아하르 아쉐르라는 수거는 이 영어로 데트를 보시면 돼요. 아하르 아쉐르. 문법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아쉐르 이하를 명사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사절 앞에 놓인 이 아하르를 전치사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 관계사 아쉐르 앞에 사람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생략된 것으로 봐가지고 본문을 내가 그의 눈에 은혜를 발견한
그 사람을 따라로 번역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하르를 아쉐르의 연계형으로 보고 두 단어를 결합된 접속사로 생각해서 내가 그의 눈에 은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로 해석을 해요. 후자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룻과 나오미가 사전에 보아스를 알고 보아스의 밭에 개입적으로 들어갔다고 주장을 해요. 따라서 그의 눈은 보아스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룻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모습을 보여줘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과 23장 22절과 신명기 24장 19절 21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타국인, 객가, 고아와 가부들이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거둘 권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을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타국인들이 먹을 게 없을 때 거기 가면, 밭에 가면 열매가 있으면 포도 열매 먹고 그러면서 끼니를 있는 거죠. 이삭 떨어진 거 있으면 이삭 주워서 밥에서 먹고. 레위기 23장 20절. 우리 하나님은 결코 굶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굶겨 죽여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반 모퉁이까지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야. 다 거두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려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남겨두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받을 그릇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맨날 그냥 복만 달라고 하고 이런 복받을 그릇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복 못 받아.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430년 이렇게 종되게 그냥 왜 뒀을까 그렇게? 바로 이런 이유도 있다고 봐요. 너희도 다 타국에서 종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땅에 이런 풍성한 과일을 내가 주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그때를 기억해. 종이었던 때를 기억해. 여러분, 깨구리 올챙이쪽 생각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챙이쪽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깨구리는. 나도 올챙이부터 커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사람,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그 율법과 풍습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타인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밭이 아닌 타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 밭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나 다름없었잖아요. 그죠? 그것은 율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도요. 밭 주인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이삭 줍기 너 하지 마. 허락할 수 없어. 이러면 이삭을 줄 수 없는 거예요. 2장 2절입니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와 알라코타 바식볼림. 줍겠나이다로 번역된 이 알라코타는요. 주어 모으다는 뜻을 가진 이 라카트의 강의 능동형
미완료 1인칭 공통 단수 권유형이에요. PL 동사죠. PL 동사. 강의 능동형. 1인칭 공통 단수 권유형인데 앞문장과 접속사 이 와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표현되지 않고 미완료 권유형으로 나온 거는요. 본문이 앞에 나온 엘레카나와 연결선상에 있는 한 문장임을 보여줘요. 한 문장. 즉 본문도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요청하는 표현인 거예요. 라카트 동사는 구약에서 7번 사용되었는데요. 대체로 직접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뭐 안에라는 인 이런 의미를 지니는 전치사 이 히브리어는 빼로 연결된 간접 목적어를 취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전치사로 이어지는 수거적 표현으로 보는 게 타당해요. 따라서 라카트 빼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요. 이삭줄기 안에 이삭줄기 안에 붙어있는 나달을 줍게 하소서가 돼요. 청원하는 거예요. 줍게 하소서. 이삭줄기 안에 붙어있는 나달을 줍게 하소서. 타인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어야 할 만큼 철저하게 빈궁했지만 룻은 그렇게 빈궁한 삶을 비관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궁핍을 타게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룻이. 바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됩시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룻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됩시다. 효는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효는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이다. 효도 치고, 효녀 치고,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가는 걸 허락해달라고 청했죠. 이는 룻이 지극히 효성스러운 여인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즉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라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당하게 될 멸시와 천대까지도 감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룻이 이처럼 효성스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셔서 남은 여생 동안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커다란 영예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효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의 축복입니다.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효를 행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단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렇습니다. 효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즉 분명히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또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효도 하세요. 물론 효는 부모에 대한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죠. 그런데 이런 효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도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죠. 효는 자녀의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효를 행한 자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은 효가 신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줘요. 사실 부모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신앙을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무관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 섬기기를 소홀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저주받을 자요 징계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여기십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께 효도할 거 없다.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당신께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37절.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는 단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말씀일 뿐이죠. 결코 부모를 멸시해도 좋다는 말씀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드리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을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책망하실 만큼 부모 공경을 중요시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에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부모님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항상 편안하고 즐겁게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이고 또한 하나님 경외의 시작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효는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